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와 빛의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사귐 이런 뜻이겠습니다만 일부러 헬라어를 사용해서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진리와 빛의 코이노니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의도는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빛과 진리, 빛과 진리 안에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바로 앞에 5절에서 이제 요한 사도께서는 바로 이제 본인들이 전하는 그것, 그래서 요한이 편지로 쓰고 있는 이 복음 진리, 이것은 사실 직접 예전에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들었던 그 소식, 그것은 사실상 너희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도 이렇게 들은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한다. 또 너희들에게 전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을 하늘로 올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하다, 알리다 라고 하는 앙겔로 앞에 아나라는 말을 붙여서 그래서 무의로 전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흑암이 전혀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전혀 흑암이 없다. 이게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의미 있는 말로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 1서의 편지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는 무엇인가? 성경적이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흔히 말하는 정통신앙이 무엇인가를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요한 1서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우리 새벽에서도 잠언 21장을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또 신자로 살면서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고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배, 최고의 능력,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끝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올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끌려오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구원에 대한 이해와 그 가치의 다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바울 사도가 또 요한 사도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알았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다면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이전의 삶이 어떠하였던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과 인격이 어떠하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이건 사실은 구원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일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힘을 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바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복음의 핵심이 사람이 신되는 것이다. 이미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야. 더 나아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부활을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근데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기준을 담아놓은 게 성경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바로 요한 사도께서 이미 직접 들었고, 그리고 이들에게 전해서 그 전하는 바 목적하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앞에 5절에서 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끊임없는 방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6절에서부터 이제 전부 만약 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에안입니다. 에안. 에이라고 하는 접속사와 에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접속사가 둘 다 조건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에이라고 하는 접속사와 에안이라고 하는 접속사의 차이가 있다. 에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거죠. 실현 가능한 거. 근데 에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 희박한 거, 이런 뜻이죠. 뭐 여기 있는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정말 하루에 2시간씩 뭐 성경을 읽는다면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그럴 때는 그 A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다, 접수사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점집에 간다면 이거는 뭐 못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런 일이 없을 거거든요. 점쟁이들이 와서 모시고 가도 안 갈 일이거든요. 차라리 점쟁이들을 데려온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에안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전부 만일 10절까지 나가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이 접속사들이 에안이다라고 할 때 전부 에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뭡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한 가정.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한 거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요. 이게 사실은 우리네 인생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존귀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데 정작 살아가는 것은 사랑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모순적 존재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에안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6절에서도 만일 에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그러니까요, 왜 에안 썼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 하면서 숨 쉰다면 이런 뜻이에요. 살았다 하면서 손가락 끝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에안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썼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희박한 일인데 이런 일이 사실은 뭐 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심판은 사람의 완전함의 기준이 아니라 신적인 완전함을 기준으로 심판한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서 합격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심판받기 위해서 살겠습니까?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부활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심판을 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에 임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의 힘과 능력과 무엇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지상에 있는 어떤 자원이나 기쁨, 이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해요. 근데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온 걸 보자고요. 과연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건 제가 잘못을 지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 네. 그러니까 사람은 비참한 존재고 인간이라는 것은 모순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말할 때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사회 속에서의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 속에는 공동체와 사회가 내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간다면 내 양심껏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내 양심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애안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과 어둠에, 여기서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리파테오입니다. 걸어가다라는 거잖아요. 걸어가는 거예요. 두루 다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애안으로 나타낸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6절에 그 어둠에 동그라미 치시고, 어둠에 행하면, 그 어둠 안에서 걸어가면 이렇게 돼요. 어둠 안에서 걸어가면. 그 다음에 바로 앞에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이 어떻다? 그 안에 어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절에도 어둠이 나오고 6절에도 어둠이 나와요. 근데 5절을 제가 번역할 때 흑암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둠이나 흑암이나 뭐 둘이 다 비슷한 말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이유는 앞에 있는 어둠과 5절의 어둠과 6절의 어둠을 단어의 성을 달리 쓰고 있어요. 5절에 있는 5절에서는 이 흑암을 스코티아라고 했거든요. 근데 6절에서 이 어둠은 스코토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 다 같은 단어인데 5절에 사용된 이 스코티아는 여성형이고요. 6절에 사용된 이 스코토스는 남성 또는 중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성형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배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뭐 이렇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뭐 단어 하나 막 헬라 단어 뜻을 따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거든요. 왜 앞에서는 남성형을 쓰고, 여성형을 쓰고, 왜 여기서는 남성형을 썼을까? 이거는요, 어떤 의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5절의 어둠은 누구를 설명한 겁니까? 하나님을 설명한 거죠. 하나님의 안에는 뭐하다? 흑암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은 남성이거든요. 근데 앞에다가 5절에서 여성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하다? 남성, 여성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여성형을 씀으로써. 그러니까 여성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남성으로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남성성 안에는 무엇도 있는 거예요? 여성성도 있는 거라고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삼위일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르지만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목사님 이 다음에 저희들이 부활하면 뭐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또 다시 만나나요? 이런 얘기 한다고요. 부활하면 남자 여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인 제가 부활하잖아요. 아내와 내가 한 몸이 돼요. 또 아내가 부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인 나와 한 몸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남자로 여자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하나가 둘이 돼요. 부활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가족들을 못 만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고. 그러니까 5절에서 바로 이 어둠을 이야기할 때 스코티아를 사용함으로써 남성 명사인 하나님과 그 안에 흑암이 없다고 함으로써 일체 이질적인 것과 아닌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는 나인 것과 나 아닌 게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그게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흑암으로 나타낸 거고. 그럼 6절에서는 스코투스 남성을 썼어요. 그러니까 남성이니까 이것은 뭘 의식한 거예요? 여성 명사를 의식한 거죠. 그러면 요 여성 명사 바로 뒤에 6절 하반절에 알레테이아, 진리가 나옵니다. 요게 여성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6절에서 어둠이 의미하는 바, 이것은 무엇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진리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진리에 반대되는 말. 그러니까 어둠 안에서 다닌다라고 할 때 이 어둠은 그냥 깜깜한 밤 어둠을 말하는데, 이때 어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무지를 의미해요. 무지를.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까요? 예, 어둠 가운데서 다닌다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 안 보고 설교 안 듣고 그냥 사는 걸 말해요. 근데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안 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다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접속사에 애한을 썼다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뭐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단식했던 것도 같은 거 아니에요? 왜 많은 표적들을 봤는데 왜 안 믿지? 그러면서 또 왜 표적은 왜 구하지? 아니, 표적을 보여달라며. 충분한 표적을 보여줘서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믿지? 그럼 반대로. 아니, 안 믿을 것 같으면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지? 이런 모순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반절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래서요, 사람이 신묘막측하다고.
우리 안에 뭐 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해. 그래서 아름답다니까요. 그래서 아름답고 가능성이 무한하다니까요. 예.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말해요. 빛이 왔으되.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이제 겨울 요즘 날씨도 춥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전방에서 했기 때문에 보초를 서봤다고요. 무지 춥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불을 피면 안 되는데 너무 추니까 라이터를 화기도 원래 금지 못 가지고 나가거든요. 불을 켜면은 적에게 노출되니까. 근데 너무 추니까 몰래 그 워카 속에다가 라이터를 바닥에 깔고 이렇게 가요. 왜냐면 다 뒤지거든요. 근데 워카는 벗으라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신발 속에서 이렇게 라이터를 밟고 가요. 이렇게. 그러면 딱 이제 검사하거든요. 그리고 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투구로 철모로 딱 그 밑에다가 발에다가 이렇게 철모로 딱 씌우고 그 라이터를 펴요. 이렇게.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추운 겨울에 사실은 누가 불을 피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불 쬐러 와야 된다고. 그러면요, 내가 라이터를 몰래 감춰갔어요. 그럼 이제 보초는 둘이 있으니까, 그럼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무지 좋아해요. 왜? 그 온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고참이면 얻어맞고 뺏기고 고참만 쬐고 나는 못 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추운 겨울에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빛을 비춰주고 누군가가 온기를 주면 환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그래요? 와서 환호하는 게 아니라 싫어한다 그래요. 모순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있다고요? 나 때문에.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교회 오고 설교 듣는 일을 무지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들어 한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님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돌 맞아 죽지 않고 몰래 납치해서 이렇게 묻어버리지 않는 게 감사하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지만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어둠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한쪽은 어둠이야. 한쪽은 빛이야. 그러면 빛인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일단 어디에 있어야 교제를 해요? 빛 가운데 있어야 교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둠 속에서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가 가짜죠. 하나님과 사귐이 없든지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이게 거짓 감정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서 살던 기억을 가지고 자기는 어둠 속에 있다고 막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 이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이제 빛 가운데 있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닌데요? 나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데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요 중간 상태, 옮겨졌지만 옮겨지지 않았다고 고집스럽게 외치고 있는 상태, 이게 지옥의 상태거든요. 지옥의 상태. 그러면
어둠 속에 어둠 가운데서 걸어가요. 예, 그러면은 뭐다? 거짓말을 하는 거라잖아요. 그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둠 가운데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죄를 짓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저 사람이 속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짜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가짜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가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둠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데 왜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빛 가운데에서 어둠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 감으면 깜깜해요. 환한 낮에도 눈 감고 있으면 깜깜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지 않아. 너희는 빛 안에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하고. 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러니까요. 진리를 행하다. 이 행하다는 포예오고요. 앞에서 어둠에 행하면 할 때 페리파테오 걸어가다예요. 앞에는 걸어가다. 뒤에는 실행하다, 실천하다, 하다예요, 뒤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기 싫어요?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기가 싫어요. 진리를 행하면서 살기가 싫다고요. 그러니까 어둠에 들어왔는데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게 기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질끈 감아.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기 싫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때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진리를 행하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 진리를 행하는 게 옳다는 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숨기고 돌려서 말한다고.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아직 신앙이 어려서.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와 빛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을 말한다. 그러면 빛 가운데 빛으로 옮겨졌으면 그 사람이 다니는 것,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어디에서 살아요? 빛 안에서 살아요. 죄를 져도 어디에서 짓는 거예요? 빛 안에서 져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처럼 착각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져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일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면 악한 거예요. 네? 빛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면 그것도 선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어요. 일 자체로만. 그런데 일 자체가
선하느냐 악하냐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게 뭐다? 어디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한 양이 되실래요? 악한 목자가 되실래요? 라고 하는 질문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하냐 악하냐보다 존재론적으로 양이냐 사람이냐가 더 큰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최악이 뭐겠어요? 악한 양이겠죠? 최악은 악한 양. 그 다음은 이제 선한 양, 착한 양이겠지. 그 다음은 이제 목자가 되는 거겠죠? 근데 악한 목자겠지. 그 다음이 선한 목자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한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뭐한 거예요? 빛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설사 범죄하고 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어둠도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의 순종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속죄양과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설사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롭게 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바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귀면 옮겨졌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이거니와. 그러니까요, 진리를 따라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기 싫어서 나는 뭐가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어둠에 있는 사람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6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것, 빛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빛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진리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애안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런데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어둠에 있는 것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절은 6절과 반대돼요. 그래서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일, 애안, 대, 애안이라고 하는 접속사와 또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함께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6절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둠 속에서 살아가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근데 이상한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니까 빛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 빛 가운데 사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또 애안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순성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빛 안에서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도 또 어떻다? 그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인 존재로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도 요한은 접속사 뭘로? 애안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진리를 행하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애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서 걸어가면, 이것도 애안이라고 한 것보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7절의 애안은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나타내고 6절의 애안은 사람의 죄성의 놀라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데 죽어도 안 누리고 살아가는 이게 참 놀랍고 불가사의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이고, 또 반대로 7절에서는요.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당연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걸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비정상인 것만큼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교회에 나오고 하는 일이 나를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게 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게 믿어져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 회사에 출근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그런 의미라는 게 깨달아졌어. 이게 뭐라고요? 놀라운 거라고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지금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밑줄 치세요.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의 밑줄을 치세요.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전에 이런저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 있네. 이렇게 발견하겠습니다만, 우리를 그림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 생각나시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나라고 하는 원과 너라고 하는 원의 교집합 부분, 겹친 부분을 우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와 너로 있다가 이 공간 안에 들어오면 이걸 우리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각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귄다는 것은 둘이, 서로가 지체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친밀감을 나누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언제라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빛 안에서 살아갈 때라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사귐이 있어요. 그래야 서로 사귐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교제를 하면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는 우리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는 무엇가 없다? 코이노니아, 사귐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제가 없다고. 1000만년을 살아도 평행선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부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인고 부부고 인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흠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 앞으로 예수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신앙이 없으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둘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KTX 철길로 사는 거예요. 응? KTX가 달릴 만한 철길로 사는 거라고. 그런데요, 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저것도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신앙 안에 있는 부부야. 이 부부는 철길로 얘기하면 뭔 거예요? 모노레일인 거예요. 둘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가 하나인 것과 따로 이렇게 철길로 나뉘어 있는 평행선을 긋고 있는 철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이 하나로 살아갈 때 두 사람의 흠이 서로에게 흠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강함과 아름다움이 서로의 것이 돼서 두 배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힘이 세고, 한 사람은 눈이 밝아요. 그럼 이 부부는 어떤 부부가 돼요? 힘 세고 눈 밝은 부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철길로 살아가는 요 부부가 있어. 여기는 힘만 세고 눈이 어두워. 여기는 눈이 밝은데 힘이 없어. 그럼 이 철길은 어떤 철길이 돼요? 하자가 있는 철길이 된다고요. 왜요? 한쪽 레일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철길이잖아요. 또 한쪽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인의 조합은 똑같아, 상태가. 그런데 코이노니아 안에 있는 부부는 결함이 서로에게 결함이 돼서 더 큰 결함이 되는 게 아니라 장점이 서로의 장점이 돼서 두 배로 좋은 게 되는데, 코이노니아가 없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의 결함이 돼서 더 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말하자면 덧셈과 뺄셈이다 이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안에 있는 관계는 덧셈의 코이노니아라면, 코이노니아 없는 이 우리는 마이너스 코이노니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현상적으로 신앙 바깥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어떤 부부가, 어떤 교회가 있어. 어떤 공동체가 있어. 그런데 신앙 안에 있는 어떤 부부, 가족, 교회 이런 공동체가 있어. 어디가 더 나은 거예요? 이게 낫다고요. 제가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이게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뭐 우리 교인 중에서도 다른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 지체의 가정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형제의 가정이 재산이나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가정들 있잖아요.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좋으셔야 된다고. 좋아하세요. 이게 아니고, 또 그걸 갖다가 정말이야 또 저희는 지옥 갈 거고 여러분 안 가요. 이게 현재의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기쁘고 좋아야 한다고. 제가 바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아무리 결핍이 크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가정보다 더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돼서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진리를 행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있다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오면 눈이 부셔서 금방 뜨지는 못해요. 하지만요, 부모가 그 길을 가면 자녀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부모 따라가야 되니까 눈을 뜨려고 노력을 한다고.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빛 가운데서 살면서도 어둠 속에서 살아.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고 살아. 그럼 뭐예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야, 눈 뜨면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뭐 생각하겠어요? 아, 그럴 바에 뭐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서 살지? 건너가서 어둠으로 가지.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답을 아시겠죠?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부모들이 말하지 않고 살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반대로 말을 해요. 이게 지금 이때 당시의 교인들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바로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면 일어나는 효과 첫째 뭐다? 서로의 사귐이 있대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했던 모노레일의 인생을 살 수가 있대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모노레일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와 허물, 결점과 약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허약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과 강함들이 모두의 것이 되는 코이노니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교회가 푹 꺼져. 또 교회의 어떤 한 지체의 결함 때문에 또 한쪽이 무너져. 또 다른 누군가의 허약함 때문에 또 무너져. 이해되시죠? 그럼 교회는, 한쪽 교회는요, 점점 광나고 세워져 가는 교회고, 한쪽 교회는 막 무너져 내리면서 먼지나고 허물어져 가는 교회.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똑같이 보이거나 심지어는 반대로 보이기도 해요. 교회를 비교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상의 교회. 우리 광야교회보다 교인 수가 100배나 많고 우리 광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지체들보다 모든 면에서 100배나 훌륭한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네? 여기 바로 옆에. 그런데 우리는 코이노니아적 교회야. 근데 거긴 아니야. 어느 교회가 더 참되고 좋은 교회예요? 여기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의 성패, 아름다움과 추함, 강함과 약함은 어디에 달려있다? 코이노니아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이제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코이노니아적 신자와 비코이노니아적 신자의 차이점. 코이노니아적 신자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요. 비코이노니아적 신자는 99가지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한 가지가 모자라. 이것 때문에 불행해요. 이해되세요?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코이노니아적 신자의 관계성의 모든 것의 모본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특권과 영광과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죠? 올인했다고, 올인. 세상을 위해서, 더 나아가 12명의 사도들을 위해서 다 올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다 배신하고 떠났죠. 그리고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코이노니아
자체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억울했겠어요? 기뻤겠어요? 기뻤어요. 왜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우는 여인들이 있었거든. 진짜로 나에게 은혜를 입고 와 있어야 할 놈들은 다 도망가고 없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연약한 이들이 와서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찬미했단 말이에요. 도망간 제자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세요? 이 사람들을 본다고. 그래서요, 기뻐요. 그리고요, 아쉬워요. 아유, 제자들 또 이렇게 됐더라면, 나를 죽이는 군병들도 이렇게 됐더라면,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 있잖아요. 한 명은 코이노니아를 경험했어요. 한 명은 코이노니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는 더 죄를 짓고 악다고를 부리시고 그렇게 죽죠. 그리고 지옥으로 가잖아요. 하나는 그 자리에서 낙원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들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수치심, 근본 감정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코이노니아적인 신자들은 이런 근본 감정들을 다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아직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근본 감정들이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미움을 향해서 간다고요. 그래서 죽어요. 과거에 어떤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코이노니아를 믿는 사람, 코이노니아적인 사람은 아픈 사건을 통해서 그때 어떤 근본 감정이 생겼어. 근데 이거를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불행한 일이 복으로 바뀌어요. 근데 코이노니아적이지 않은 신자는 과거의 영광과 아름다웠던 추억조차도 그 사람을 망가뜨리게 해요. 왜? 내가 말이야 지금은 이렇지만 왕년에 어땠던 사람이 나를 무시해 이렇게 간다. 무시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잘 살았기 때문이야. 잘 사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망해갖고 사람들이 옛날처럼 대우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대우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 눈빛이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자기를 근본 이 거짓 감정으로 빠져들게 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무엇에 의해서 갈려요? 코이노니아에 의해서. 코이노니아에 의해서 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뭐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다른 지체들의 것은 그 지체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빛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 진리 행하면서 사는 게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사촌이 땅 세면 막 배가 아파가지고 입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화분을 사갖고 가서 축하해 준다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사라져요. 대신 원수가 뭘로 바뀌어요? 원수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죄와 그 사람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원수는 딱 하나예요.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 죄가 원수라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
내가 정말 이렇게 기피하던 사람들, 그런 인간형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인간형. 이제 각자 근본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 감정의 그 표면 감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좋아하는 인간형과 힘들어하는 인간형이 달라요. 근데 이게 코이노니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람이 분리가 됨으로써 사람 자체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거리를 두거나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써놨던 담장들을 허물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때문에 힘드십니까? 이거는 이 코이노니아의 문제예요. 네,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의 문제에 있다는 건 뭐라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을 감고 있거나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를 아는데도 그것을 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근본 감정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진리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행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싫어.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이제 귀신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얼싸 좋구나. 사건들도 막 일으킨다고. 이게 세상에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서로의 사귐, 모노레일, 코이노니아에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야 한다.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간관계도 바뀌고요. 여러분의 인생살이도 바뀌고요. 문제도 바뀐다니까요. 힘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고. 그런데 이거는 예외 없는 일반적인 법칙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빛 안에서 걸어가고 진리를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을 것이다. 서로 사귐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첫째 부활이에요. 성경이 첫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A and B and C and D and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아니라 다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할 사람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예요. 왜요? 이게 코이노니아의 원리라니까요. 그 하나가 안 된 나머지 모든 부분을 완전한 거로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첫째 부활이 그래서 그냥 원리적으로 보면 첫째 부활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무지 안 어려워요. 첫째 부활 안 하는 게 무지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 하는 사람이 무지 적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무지 대단해요. 무지 쉬운 일은 무지하게 안 하고 무지하게 어려운 일은 무지하게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원리적으로 보면. 첫째 부활은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실 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이 코이노니아적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어요.
응? 9가지 잘못된 일을 하고 1가지 잘한 일을 했을 때 코이노니아적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박수를 쳐줘요. 근데 비코이노니아적 세계에서는 9개를 잘하고 1가지를 잘못하면 정죄해요.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라니까요. 우리 광야교회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광야교회의 모든 가정은 코이노니아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최소한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사회에서 코이노니아적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어요. 근데 조심하셔라. 좋은 평판을 얻겠고 이렇게 하겠지만 언젠가는 뭐 한다? 네? 언젠가는 뭐 한다? 얘기하세요. 언젠가는 뭐 한다? 배신 당한다.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는 뭘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코이노니아의 원리를 까먹었기 때문이라고. 죽어라고 위에서 하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첫째 부활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 달리려고 안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알아서 띠띠우고 2팔 벌려서 갖다 박을 거니까. 그때가 가장 큰 시험이에요. 이건 아니지. 그때 내려오면 안 된다고. 그때 내려오면 안 된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개별적인 사건에서 그런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란이 오고 이렇게 배신당했을 때가 뭐예요? 이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십자가 문이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한번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십자가 안쪽에 있는 세계가 밝아져요. 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의 십자가의 문을 지나면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도 바뀌고 여러분과 함께한 공동체도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문을 통과하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그 통과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배신당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순교라니까요. 다른 게 순교가 아니라. 근데 그거는 잠시 잠깐이라고요.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나 때문에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시대에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공동체적인. 근데 일어나기까지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앞장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개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하고 부르심 받은 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 공동체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다고. 왜? 그 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문을 통과하면 바뀔 거거든요. 왜? 내가 통과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통과한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바꾸실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빛이 없으신, 그 안에 빛이 없으신 하나님의 땅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역을 빛으로 바꾸실 거거든요. 이렇게. 아니, 그 시작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배신을 당하더라도 그 자리에 갈 것이다.
억울한 자리예요. 억울한 자리. 여러분, 그래서 진리와 빛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지와 어둠, 불행과 죽음을 없애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이에요. 어둠은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것은 없는 코이노니아. 무지는 진리 아닌 것은 없는 코이노니아. 사랑이 아닌 것은 없는 코이노니아.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면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구원은 나 개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그것을 들고 나갔지만 죄는 모든 죄예요. 모든 죄. 여러분의 작은 한 가지의 진리를 행함으로 모든 죄가 깨끗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헉헉거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갱신할 때 성찬만 제대로 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분들은 이걸 엔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는 또 뭐 성찬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이거 봐 이제 또 뭐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러잖아. 이거 끝도 없어. 끝도 없는 게 이렇게 하거나 다양한 것들을 펼쳐줘서 각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펼쳐놓으신 거라니까요.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 부활의 구원을 하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 부활을 막어. 뭐 그러면 안 된대. 최소한 3가지 이상은 해야 된다는 둥.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은 하나만 하라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만 하면 나중에 다 하게 돼요. 다 하게 돼요. 깜짝 놀라게 돼요. 이거 하나 버티고 이거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가 아니라 다 내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신 그 사건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책이 사하여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지고 병들어지고 고장난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거래요. 이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입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공동체를 보자고. 우리 교회 안에 어느 한 사람만 빛 안에 거하며 진리를 행하며 살아간다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죄가 깨끗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뭐 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을 다 차려놨는데 눈 감는 장린 행세를 하고 있으니 가서 앉아서 집어 먹으려니 이게 면이 안 서는 거라. 여러분 부디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옮겨진 게 다가 아니라 옮겨졌다면 무엇을 행해야 한다?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진리를 행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와 능력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서신을 열어가며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 이것은 공동체라 그래서 그것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모르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공동체라면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 같지 않고 가정이라 하더라도 가정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깨닫고 진리와 빛의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진리는 무지와 비진리의 상대적인 것, 빛은 어둠, 불행, 죽음, 사망, 지옥, 이것이 없는 그런 코이노니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인생이 주여 이왕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빛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게 하옵소서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바라는 걸 말해요.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해요.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참으로 서로의 사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며 그 표적들을 보고 첫째 부활을 향하여 굳건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동안 20, 30대가 어렵다. 그래서 결혼도 못한다. 취업도 못한다. 집 때문에 뭐한다. 이런저런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그게 바른 것이든 그른 것이든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이 고생, 수고, 이것을 참으로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과거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넘어올 때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어요.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겪는 이 고생이 또 청년뿐입니까?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수고와 고생이 이 나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혼란 상황조차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같이 빛 안에서 진리를 행하면서 가야 돼요. 뭡니까? 질서가 잡혀야 돼요. 질서가 잡혀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무너진 가정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은 권위자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권위자들이 권위자다워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보다 나라와 국민을 더 먼저 생각하고, 어른들은 자기 자신보다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을 더 우선하고 먼저 생각하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나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과 모든 학교와 모든 일터와 모든 교회에 참되고 영광스러운 권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이 고생이 헛되이지 않게, 또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수고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대와 인류를 위한 봉사와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의 회복.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목회자들조차도 서로 싸워요. 네?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막 부셔요. 너는 구원 안 받았다. 너는 아니, 구원하라고 보낸 자들이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교회에 목회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구원의 사명에 이바지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딱 하나밖에 우리에게 주신 게 없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성경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왜요? 성경을 막 번역하고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한 70개 이상 된대요. 근데도 계속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막 막아요. 하나님, 성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종만의 심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교인들이 한 소망, 한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사명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인들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설교에, 모든 모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